부활에 대한 요한의 기록에 있어서의 특징은 시간별로 세부 상황을 기록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교나 해석이 없이 아주 담백하게 기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할 뿐이다. 어떤 특별한 해석을 가하지 않고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주간의 첫날, 달리 말하면 우리 주일이지요. 안식 후 첫날. 아직 그 동이 트기 전에 일찍 무덤을 향해서 갔던 사람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 범죄 알리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어떤 알리바이가 중요한 것은 그 시간별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것을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현장 검증이 왜 꼭 필요한가? 현장 검증을 해야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단독범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인지 한 것인지 이것이 명백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을 꼭 하는 이유가 그때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나서 어디로 움직였어? 거짓말하면 어디로 움직였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거짓말로 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쪽으로 움직였으면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요? 하면 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있는 사실 그대로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현장 검증인데 마치 요한은 현장 검증을 하는 것처럼 기술함을 통해서 자신이 보았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았던 것은 뭐냐? 무엇을 보았습니까? 돌이 무덤 앞에 놓여있던 돌이 로마의 그 도장이 찍혀있던 이 돌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인봉이 있는 그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 마리아가 확인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덤의 앞에 돌이 열려진 것을 보고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급히 누구에게 달려갔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던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또 막 달렸다. 그냥 뭐 갔다 이러지 않고 막 달려갔는데 누가 더 잘 뛰었다? 누가 더 잘 뛰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더 잘 뛰었다. 그러니까 뭐 체력이 요한이 더 빨랐던지 아니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젊었던지 여하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달려가 가지고 본 겁니다. 보았는데 요한은 자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자기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덤 속으로 못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치 이 하프를 키는 사람이 이제 하프 킬 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키는 것처럼 그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구부려서 보았다라고 했는데 하프를 키는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무덤 안쪽을 자기는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 뭐가 있었다? 린넨 래핑이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린넨으로 된 그 어떤 싸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쌓는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는 거기까지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다.
담대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다. 그냥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해서 그냥 오자마자 그냥 들어간 겁니다. 문 옆으로. 역시 그 베드로가 뭔가 좀 장비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하인 말고 귀를 이렇게 칼을 빼내서 이렇게 친 걸 보면 그래서 담대함도 있었던 것이고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닭이 우니까 참 통곡하고 또 이렇게 막 나섰다가도 저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또 하나님 옆에 통곡해서 울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이렇게 하고 아주 그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다? 그 역시 린넨 래핑을 보았고 세마포를 보았고 주님의 머리를 쌌던 얼굴 덮개를 보았는데 얼굴 덮개는 래핑과 같이 있지 않고 따로 개겨 있더라. 따로 이렇게 말아져서 놓여져 있더라. 그것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 먼저 온 요한이 들어갔다. 베드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들어간 요한이 어떻게 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제일 마지막 말씀에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자기지요. 자기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시신이 사라진 것을. 베드로는, 마리아는 참 이 믿었더라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냐,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 뭐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면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믿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어진 언급이면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저희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저희들은. 그 저희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는 제자들이겠지요. 그 제자들은 왜냐하면 저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왜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구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 다 알았던 것 같고 구약에 대해서 다 알았던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구약에 대해서도 또 정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까지는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누가 믿은 겁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믿은 겁니다. 누가?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래요. 이 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네스라고 하는 분이 주석가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단순히 없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았을 때, 그 정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시신을 훔쳐가든가 아니면 옮길 때 예수님의 시신으로부터 이 몸에 쌌던 이거는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잘 이렇게 개켜놓고, 또 얼굴에 쌌던 것은 또 따로 이렇게 둥글게 해놓고, 누가 남의 시신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가져가냐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거다? 죽었던 이가 일어나서 자기 몸에 쌓여있던 것을 풀어서, 우리가 뭐 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옷을 벗어놓아서 이렇게 개켜놓듯이 그 정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요한 자신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믿지요,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빈 무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빈 무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분을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 무덤에 가보니 안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영은 성결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주주의의 특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오실 수가 없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도 그렇게 보이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현설이죠. 가현설. 그냥 가짜로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므로 요한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됐지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빈 무덤을 분명히 기록해 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되는데 빈 무덤을 굳이 우리 공간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나중에 다른 존재가 부활하면 그거 우리 부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만석 집사님이 나중에 부활하셨는데 양만석 집사님 비슷하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 각각이 우리 자신으로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죠. 요한은 이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울며 여전히 무덤가에서 있었고, 마리아 역시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가에서 다시 아까 요한처럼 구부려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보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 안에 누가 있었다? 어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맡에, 머리를 두었던 곳에. 또 한 사람은 발끝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정도 되면 누가 먼저 물어야 됩니까? 마리아가 먼저 물어야 되죠. 당신들은 누이신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이렇게 좀 신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천사의 등장을 머릿속에 둘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식 밖에 있는 일들은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뭐 참 약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그 신촌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뒷주머니에 손이 이렇게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뒷주머니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 뭐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봤더니 어떤 남자가 있어요. 꽉 이게 차져가지고 뭐 옴짝달싹 못하는데 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정거장에 그 사람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출발해서 한 정거장 더 갔더니 차 속에서 아주머니가 내 돈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돈. 그죠? 왜냐니까 소매치기 당했대요. 아까 그 사람인 거죠. 그 제가 아주머니 아까 그 사람 저도 이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제 말이 확실히 뭐 CCTV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서 밖에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차가 경찰서 앞으로 갔어요. 경찰서 앞으로 가서 한 사람씩 내리면서 이제 소지품 검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경찰한테도 얘기했죠. 아까 나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 내렸으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배운 거는 소매치기 당했을 때는 항상 자기 가방을 먼저 봐라. 왜? 그 소매치기가 급하면 남의 가방에 그냥 이거 지갑을 넣어놓으면 그냥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방을 먼저 보긴 봤죠. 근데 없어요. 그 사람 뭐 가지고 내렸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다 조사하고 못 잡은 거죠. 참 그 아주머니의 그 외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지금 보증금으로, 전세금 보증금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데 막 이렇게. 그러니 뭐 큰 돈이 없어졌으니 참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아유 저 아주머니 어떻게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늘 다니던 길이거든요. 늘 다니던 길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성산회관 앞쪽에서, 그 성산회관 전에 지나고 나서 남가자동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홍대 쪽으로 가는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거기서 기차가 움직였었는데 도저히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정류장이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 가는 차를 탔어요, 버스를. 근데 작은 형이 같이 탔는데 작은 형은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은 왜 건너가서 타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이렇게 연대 쪽으로 가다가 경찰서가 이쪽에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는 방향인 줄 알고 그냥 버스를 타니까
다시 집으로 오는 거죠.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인간이 참 별거 없구나. 매일같이 다니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떤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도 누구한테 그게 300만 원을 그렇게 보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거의 이렇게 갔다가 다행히 이제 은행 직원이 계속 이제 꼬치꼬치 물은 것이죠. 할머니 되신 분이 86세 되신 분이 자꾸만 현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것에 이제 하게 됐는데, 사람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에 천사 둘이 앉아 있어도, 그 누군가 앉아 있어도 그것에서 이의를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는 겁니까? 당신들이 혹 옮겼으면 어디에 뒀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었고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서도 누군지 몰랐더라. 예수님이신 줄 몰랐더라.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계셨는지, 그렇죠?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무슨 옷을 입고 계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한 것이 여기 설명되지 않는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손들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흉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몸에 창으로 찔린 자국과 손에 이 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어려운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처는 언제 없어졌을까요? 참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체는 아직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치 못한 것이었는가? 주님의 부활이 그런 것이었는가? 그런데 주님은 또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알았던 알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참 생각해 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는데 제자들이 옆에 장자국이 있네, 손에 못자국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 맞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하신 것인지, 옆구리를 다 보이시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해진 것을 기뻐한 것인지, 그냥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한가운데 계셨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왜? 그 생각 너머에 있는 거니까. 언제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인식했다? 예수님께서 평소 부르시던 그 친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마리아야. 15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석에 보니까 랍, 이스라엘은 랍이 좀 높이는 말이래요. 그리고 랍비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말, 그 다음에 라보니는 최상으로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말씀이 라보니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죠. 클링 투 했다. 예수님 막 붙잡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오셨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면 제 아버지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그냥 뭉클하네요. 그냥 문 열고 누가 들어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뭉클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붙들릴 수 있는 분이셨다. 붙잡을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것입니까?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적 육체로 부활할까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린이 때 죽으면 어린이로 부활하고 할머니 때 죽으면 할머니로 부활하고. 그럼 완전 손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그 어디 부활 느낌 나겠습니까? 이거 다 늙어가지고 완전체로 부활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그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실 수도 있고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주님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제자들의 기쁨을 일으켰다. 제자들이 아주 즐거워했다. 자기도 포함하는 것이죠. 요한도.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아주 합리성을 지닌 도마, 믿을 수 없었지만 다시금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그 역시 내 주요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데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을 때 나를 붙잡는 것을 스톱해라, 그만해라. 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단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러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맞는데
죽었을 때의 그 어떤 것을 안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태의 부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그리고 다시금 사망과 늙음이 없는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승귀하셔서 exaltation, 그러니까 높이다, 높임 받으셔서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이르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부활체는 그 부활체였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최초의 메시지를, 부활 후에 주신 최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셨다고 그럽니까? 숨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숨을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숨 어디서 생각나십니까? 이 숨. 네. 숨을 거두시다. 그건 라이프지요, 그렇죠? 라이프. 근데 숨을 내쉬셨다 그러면 이건 라이프라기보다 무엇이겠습니까? 숨하면 뭐 생각 안 나십니까? 이게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정답을 하셔도 제가 정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서. 언제 숨이 필요했습니까? 아담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해라? 성령을 받으라.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을 입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숨이었지요. 제자들이 누구로부터 숨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숨을 받게 되어서, 그 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 성령 충만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 옆에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 그러나 더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정말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숨, 그 기식,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식, 육적 기식뿐만 아니라 영적 기식, 숨이죠. 브레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허락하셨다? 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을 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마. 어떤 권세를 주마?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거저 두면 그 죄가 거저 있게 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누가 받은 권세입니까? 오늘 교회가 받은 권세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받은 권세지. 여기서 죄에 대한 것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하신 것이 세례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그럴 때 정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일 것이다 라고 하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연속이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빈 무덤, 그리고 주님의 부활체를 뵌 것, 친히 뵌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숨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새 생명,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수여된 숨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31절 마지막에 이 증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가 그것이고, 또 둘째로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것을 기술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증언했던 이 부활의 내용이 분명한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던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권세, 교회에 주어진 권세,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의 권세, 그 권세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그 연속에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30장, 40장을 써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충만케 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늘의 권세를 지닌 교회로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의 증언을 저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제자들은 또 다음 세대를 보냈고, 또 그 제자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세대에게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첫 언급 그대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처럼 이 생명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